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께서 또 새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무엇보다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저희들 발걸음 인도해 주셨는데 하늘의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심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특별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 손길들 있사오니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그 믿음대로 그 주님을 향한 아름답게 헌신한 모든 것 위에 큰 복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과 그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암송해 봅시다. 지어보고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쟁일 것입니다. 전쟁처럼 세상에 무서운 것은 또 없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실험해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온 세계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엄청난 재앙이 되고 우리 모두가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은 바로 지옥을 안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전쟁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쟁은 꼭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직장 그리고 가정,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 또한 국가 간에 일어나는 전쟁 못지않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이 땅에 모든 전쟁만 없다면 아마 이 땅은 살기 좋은 낙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천국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평화입니다. 평화. 바로 천국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다툼도 갈등도 그런 것들이 다 없이 오직 평화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귀가 사단이 천국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는 곳,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유대인들은 늘 인사할 때 살롬하고 인사를 했어요.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전쟁을 경험하고 또 온갖 여러 어려움, 위기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가득하기를 늘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간절히 열망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평화는 그냥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말, 바로 이 말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에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전쟁을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에는 불화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불화를 만드는 사람, 우리 이런 사람을 트러블 메이커라고 부릅니다. 트러블 메이커. 가는 곳마다 불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시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평화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평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 우리가 진정으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불려진다면 불화하게 하는 사람은 뭐라고 불려지겠어요?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 아마 마귀의 자식이라고 불려지겠죠.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바로 세상 사람들은 눈여겨 바라보고 우리가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가정을 화평하게 하는가를 지켜봅니다. 우리 자신이 속한 사회를 화평하게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지켜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움을 받는 것, 정말 영광스러운 겁니다. 축복된 겁니다. 저 사람은 진짜야, 진짜야. 인정받는 것, 그것도 특별히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인정을 받는 것, 영광된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한 40년 전 얘기입니다. 우리 남자에게 군대 얘기하고 축구 얘기 빼면 할 말이 하나도 없다는데 군대 얘기 한번 오랜만에 합시다. 처음에 이제 훈련소 가서 훈련을 받고 6주 훈련을 받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서 갔어요. 근데 훈련소 때는 몸은 힘들었고 어려운데 그래도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주일은 그래도 거의 쉴 수 있어서 그나마 나았는데 이제 자대 가면 편하겠지 전부들 그렇게 얘기들을 해서 기대를 하고 갔는데 자대 가니까 훈련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얼마나 살벌하고
또 전방에서 얼마나 이 작업도 많고 뭐 가니까 제일 쫄병이니까 뭐 숨도 제대로 못 쉴 것 같았어요. 게다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주일도 없는 거예요. 주일도 교회도 뭐 안 보내고 주일도 뭐 보면 작업하고 주일도 늘 긴장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신앙인인데 교회를 못 가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쫄병이 겁도 없이 교회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나는 교회 가야 된다. 보니까 눈치 보니까 아무도 교회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분명히 믿는 사람이 있을 텐데 겁 없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그 살벌한 부대에서 교회 보내달라고 하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확 바뀌어진 거예요. 요즘 군대는 안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그래서 막 이게 겁 없이 말이지. 너 일하기 싫으니까 꾀병 부리지. 교회 간다고 하지. 나는 교회 가야 된다고. 뭐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고 완전히. 그러니까 아주 고참이 사나운 얼굴을 하고 너 빠따 40대 맞을래? 그러고도 교회 간다고 할래? 나 맞겠다고. 제일 겁나는 게 두들겨 맞는 건데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되겠다고 싶다. 그러니까 엎드리라고. 이 자식이 겁이 없다고 곡괭이자로 뽑아가지고 사납게 두들겨 팰 것처럼 하더니 그 다음엔 됐다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우리 부대에서 진짜 신자는 문기태다. 얘는 교회 가게 해줘라.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인정을.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분이 좋더라고요. 인정을 받았으니까 처음엔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는 군대 생활을 너 고롭다. 이제 넌 죽어봐라. 이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그렇게 할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도 그럴지라도 내가 진짜 신자라는 인정을 받아 놓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쫄병인데 이제 제가 교회 갈 사람 그렇게 해가지고서 쫄병인데 물론 뭐 그중에 인솔자를 세우고는 했지만은 그래도 그걸 주도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데리고 교회를 간 거예요. 밖에 있는 교회 부대 밖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눈치 보면서 좀 사회 공기라도 한번 맡아보겠다고 이제 믿음이 약한 이 고참들이 같이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냥 성경책 들고 교회 간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냥 다 인정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특권을 주셨으니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그렇지만 인정받는 것은 또 다른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인정받는 것.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러나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믿음이 자란다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은 안 보는 것 같아도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화평하는 자가 되느냐 지켜보는 것입니다. 여기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 말로 화평은 살롬이에요. 살롬.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온전하고 복되고 조화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 관계성에 있어서 상태뿐 아니라 관계성에 있어서 충돌 없이 원만하고 조화 있는 관계를 화평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 충돌하지 않고 원만하게 조화롭게 지내는 그런 관계나 상태를 화평이라고 말한다. 근데 이런 것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충돌 없고 원만하게 지내는 이런 모든 것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다. 가만히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힘써 얻어야 합니다. 위험을 피하거나 문제를 회피한다고 이런 화평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죄를 씌우고 죽였어요. 위험하고 죽음도 감수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실질적인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는 것은 뭐냐? 내가 손해봐야 돼요. 내가 위험한 곳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그 갈등의 한복판에 희생을 각오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화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화평을 조성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자신과의 화평해야 합니다. 자신 속에서 내란이 일어나고 그러면 화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갈등이, 내 안에 싸움이 끝이 나고 화평이 이루어질 때 그야말로 참된 복이 넘치는 것이에요. 자신 속에서, 우리 자신 속에서 늘 갈등이 있죠. 뭐 때문입니까? 선을 행하려는 마음과 악을 행하려는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이 선을 행하려는 그 마음이 이길 때, 완전히 이길 때 내란이 끝이 나요. 자신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성령님과 나의 옛 자아가 부딪히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늘 싸우는 거예요.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거듭난 그 자기 속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는 옛사람이 있고 옛사람이 자꾸만 나를 죄 아래로 끌고 간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데 옛사람이 자꾸만 죄 아래로 끌고 와서 죄를 행하게 하고 죄를 바라보게 하고 죄를 생각하게 하고 죄에 굴복하게 만들고 그러고 나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뭐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게 쉽게 표현해서 옛날에 아주 무서운 이 사형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미 죽은 사람하고 꽁꽁 붙잡으면서 그 아주 끔찍하고 몸서리 쳐지는 그런 그 두려움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렇게 죽어가게 만든다는 거죠. 지금 그런 것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사망의 몸에 내가 묶여있다. 정말 지긋지긋하고 진절머리 나는 이 아주 정말 죄 가운데 나를 끌고 가는 이 옛 속성, 이것이 내 평화를 전부 뺏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사람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도권을 쥐고 나의 주인으로 사시게 그렇게 할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복종시키며 살아갈 때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자아가 올라와요. 욕심이라는 옷을 입고 올라옵니다. 순간순간 자존심이 올라와요. 내 감정이 올라와요. 그런데 거기에 충실하다 보면 뭐냐? 결국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바로 그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나를 장악하려고 하고 나를 주도하려고 하고 할 때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 자아가 아니고 예수님이지.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지.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내가 이 죄에 끌려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도권을 주님께 자꾸 드리는 거예요. 주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래, 그럼 용서하거라. 그래, 그러면 네가 사랑을 실천하거라. 그래, 너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나만 바라보거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은 자꾸만 내가 더 강한 거예요.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이, 내 욕심이 더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자꾸 범민하는 거예요. 또 옛날로 돌아가고 마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복종하며 살아갈 때 말할 수 없이 큰 평화가 밀려오는 거예요. 승리했구나. 내가 또 승리했구나. 오늘도 승리했구나. 오늘도 좋은 열매 맺었구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구나. 오늘도 내가 내 가족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았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은 간단해요. 나만 내려오면 돼요. 그리고 주님께 내가 복종하면 돼요.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복종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사람과 화평해야 합니다. 나 자신과 화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화평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참 인격이 밤송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밤송이 아시죠? 찌르는, 딱 집었다가 아이고 왔다고 가까이만 가면 그냥 찌르는 거예요. 접촉만 해도 상처를 받아요. 그냥 말 몇 마디만 나눠도 그냥 상처로 너무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아이고. 왜 저 사람하고만 대화만 하면 이렇게 힘들어, 괴로워. 이 사람이 가면 그냥 평화롭던 모든 관계에 아주 분란이 일어나요. 폭풍이 지나간 것 같아. 이 사람과 대화만 나눠도 금방 언쟁이 일어나고 불화의 연속이고, 이런 사람은 아무리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그래도 누구도 고개를 흔들어요. 인정하지 않아요.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화평을 유지하고 무너진 화평을 회복하고 없는 화평을 조성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제일 편안하게 생각하는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화평을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편안하니까 내가 어떻게 뭐라고 해도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다 내 편이 돼 줄 거야. 이런 생각하니까 너무 함부로 대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정 안에서 화평을 만들어 가야 돼요.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화목하려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재물을 가져다가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예물 드리는 거 중단하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근데 예배 드리다가 누군가와의 갈등을 해가지고 그가 섭섭해하고 원망하고 그럴 일이 생각나면 그냥 가서 먼저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어떤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꼭 예배 드릴 때만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딴 때는 아무렇게 하고 예배 드리다 예배 드리기 싫으니까 화목하게 한다고 뛰쳐나가라는 말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뭐냐, 모든 상황에서 딱 그 생각이 나면 기도하다가 그러든지 아니면 밥하다가 그러든지 뭘 하다가 책 읽다가 그러든지 잠자다가 그러든지 딱 누군가의 관계 속에 갈등이 생각나서 그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겠다, 섭섭하겠다, 눈물 흘리며 원망하겠다 생각나면 다른 것 열일을 제쳐두고 빨리 화해부터 해라. 그에게 이렇게 화평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예,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하지 뭐 천천히 있다가 나중에 우연히 만나면 다음에 봐서 다음 주간에 볼 일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곧바로 참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저도 그거 하려고 애쓰는데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꼭 중요한 용건이 있어야 찾아가고 전화하고 얼굴 보고 이건 감동이 안 된대요. 제가 참 이걸 늦게 깨달아서 지금 문제인데. 근데 전화를 한번 해가지고 무슨 일이야 깜짝 놀라죠. 그냥 목소리라도 한번 들어보려고. 그러면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전화를 해가지고 또는 찾아가지고 왜 무슨 일인데 쌀쌀하게 대할 수도 있겠죠.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려고. 그러면 마음이 확 누그러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가서 그래 그때 참 섭섭했지. 미안해. 나 정말 미안한 마음에 내가 손에 일이 안 잡히더라고. 그래서 풀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풀어가면 아마 모든 어려운 관계가 풀리지 않을 관계가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화평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럼 보통요 내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해요. 안 쳐다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만 하루 종일 보고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쪽도 마찬가지거든요. 저쪽도 내가 자기 자신이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내가 그에게 상처 준 것만 생각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풀어야 되잖아요. 누가 풀어야 돼요? 성숙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말해요. 왜? 저 사람은 말이 안 통할 수 있거든. 말해도 안 통할 수 있으니까 야 그래도 네가 낫잖아. 우리가 형제간에 싸우면 형이 많이 야단치잖아요. 네가 형인데 그럼 저놈이 더 잘못했는데 억울하다고 그러죠. 사실은 바로 그런 원리예요. 하나님, 야 네가 풀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을 네가 더 잘못했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성숙했다. 하나님 내가 성숙하니까 나한테 감동을 주시는구나.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내 마음을 더 괴롭게 해주시는구나. 내가 풀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걸 빨리 알아야 돼.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야, 나는 너를 트러블 메이커로 생각하지 않아. 내가 너를 피스메이커로 생각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는데 네가 해야지. 네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니?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멋지게 한번 너 인정받아봐라.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셔요. 여기 중요한 거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나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만 화평을 추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직장에서 저 사람 퇴직 안 하나? 저 사람만 없으면 이 회사 다닐만 날 텐데 왜 저 사람 저렇게 맨날 까칠해? 나한테만 이렇게 힘들게 해? 이런 사람과도 잘 지내라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 생각에는 이런 사람 빼고 저런 사람 빼고 그리고 딱 이렇게 말이 통하는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 나한테 늘 웃어주는 사람,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만 잘 지내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고 하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이 힘들죠. 그런데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처음에 손 내밀기가 괴롭지만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처음에 실패해도 또 기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아마 처음에는 어색할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갑자기 이럴까? 왜 나한테 뭐야? 뭘 바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시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셔요. 사람들도 우리를 새롭게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어려워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별로 동감을 안 하시는군요. 소금은 싼데 뭐가 좋아? 황금이 좋지. 여러분, 소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식사를 맛있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갈 때 맛을 내요. 맛을 내요. 근데 소금이 지나치면 오히려 또 맛이 없어집니다. 맛이 없어져요. 그 적절하게 소금을 넣어야지 맛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골고루 소금을 잘 뿌리듯이 말을 그렇게 하라, 이런 말씀으로 들려져요. 보통 사람들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감정의 어떤 이 영향을 받는 대로 아무 말이나 마구 하죠. 함부로 해요. 그 상처를 입혀요. 분란을 일으켜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막 나오는 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냥 감정대로 말하면 안 돼요. 기분대로 말하면 안 돼요. 어떻게 말해야 돼요? 한 번 더 생각하고 이 말이 은혜로운 말인가, 덕을 세우는 말인가 아닌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요. 사실은 말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말로 인해 가지고 부부간에도 말 때문에 그냥 다투잖아요. 사실은 큰 게 아니라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말인데 그게 상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사람은 진실해야지, 진실하고 정직한 건 좋은데요, 싸움 일으키는 말을 해가지고는 안 돼. 이 말을 갖다 이대로 그대로 전하, 저 말 갖다 이대로 전하, 싸움 붙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진실한 게 아니에요. 미련한 거지. 덕을 세우는 말,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중국에 옛날에 두 나라가 싸웠어요. 중국에. 근데 한 지혜로운 지혜자가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쪽에 왕을 찾아가지고 화해를 시키려고. 내가 보니까 당신은, 이 나라는 보름달과 같은 나라이고 저 나라는 초승달과 같은 나라인데
당신이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하지. 이렇게 전쟁을 해서 되겠냐.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는 보름달이라고 저쪽은 토승달에 비유했으니까 그래 우리가 더 낫다 이 말이니까 그래 우리가 까짓 용서하자. 그리고 이제는 한 걸음 물러서는 거예요. 저쪽 나라에 갔어요. 아니 당신이 그 나라에다가 우리는 초승달에 비유하고 당신의 저 나라는 보름달에 비유하고 우리를 이렇게 무시했냐고. 막 그냥 그 입이 대빠른 나와가지고 막 눈을 째려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보십시오. 보름달은 이제 질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쭈그러들 일밖에 없고 그렇지만 초승달은 이제 점점 더 커지는 그래서 커질 일만 남았는데 뭘 그럽니까? 가만히 듣고 보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래? 그러면 우리도 참아야겠네. 우리가 참아야겠네. 그래서 서로 화해를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지혜로운 말이잖아요. 그런 게 말이라는 게 어다르고 아다른데요. 이런 말을 했다고 가서 누가 그랬대. 거기다 조금 이상하게 보태기만 하면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말 중에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하면서 나쁜 말은 싹 빼버리고 좋은 말만 전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 당신이 그래도 제법 이 성격이 좋다고 그러던데 아무개 그러는데 그래도 당신이 참 열정이 대단해서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그러던데 좋은 말만 이렇게 하면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렇게 그랬어? 그럴 말 할 리가 없는데 그 사람 나 별로 감정이 안 좋은데 아니야 내가 분명히 들었어. 그리고 화해를 시켜버리면 그거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상을 받을 일이죠. 그럴 때 그 사람이 보배로운 사람이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왜 꼭 싸움을 붙이냔 말이에요. 싸움 붙여서 좋을 게 뭐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 불똥이 튀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은혜롭게 말해야 돼요. 같은 말을 해도 항상 덕스럽게 말을 해야 돼요. 정말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을까를 생각하면서 좋은 말만 골라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오늘도 말에 실수가 없게 해주시고 말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가나안 땅에 이주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주심으로 모두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소떼와 양떼와 낙타가 아주 많아졌어요. 근데 풀과 물은 한정이 되어 있고 목자들은 서로 자기 양에게 자기 소에게 가축에게 더 많은 풀과 물을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다툼이 자꾸 크게 번져갔어요. 우리 편 이쪽 모이고 너네 편 거기 모이고 서로 막 말싸움을 하다 나중에는 주먹 다짐이 오고 가고 서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코피를 터지고 그리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는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롯의 마음에 슬그머니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이 자꾸만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런 롯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의 마음도 아프고 안타까웠어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족장이에요. 지도자예요. 그리고 어른이에요. 제 아버지 일찍 죽어가지고 어려서부터 내가 데려다가 아들처럼 키운 조카예요. 저 자식이 큰아버지한테 불손하게 저렇게 눈 깔고 저러고 있어. 저 자식 버르장머리도 하나도 없네. 불러다가 혼내줘야지. 이런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요. 자신의 특권을 양보해요.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이 자기 때문에 사실 따라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해 주셨고 모든 면, 어떤 면으로 봐도 아브라함한테 큰아버지한테 롯이 그러면 안 돼요. 롯이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화평을 선택해요. 다 포기하고 양보하고 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네가 먼저 선택해. 그러면 내가 남은 쪽 선택할게. 우리가 너무 가족들이 많아져서 그러니까 더 우리가 지경을 넓혀야 되는데, 먼저 선택해라. 네가 먼저 결정해라. 이 정도까지 가면 웬만하면은 아이고 큰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어른이신 큰아버지가 하셔야지. 아니요, 먼저 하세요. 어떤 뭐 이렇게 나가든지 여러 가지로 용서해 주세요 하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안 그랬단 말이에요. 기회는 이때다. 제가 이 풀이 많고 물도 많고 아주 여러 가지로 좋은 조건인 이쪽을 선택하겠습니다. 남은 쪽은 풀도 별로 없어요. 사람도 별로 안 살아요. 산지예요. 이렇게 괘씸할 때가 있어요. 붙잡아 놓고 너희는 사람이 먼저 되지.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 올라왔을 거예요. 아브라함 안 그랬어요. 그래라. 보내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쓰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잖아요.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기업이야. 내가 있잖아 이 말이죠. 넌 내가 있잖아. 내가 너 억울하고 너 손해보고 너 정말 당한 만큼 내가 정말 너에게 복을 주마. 내가 책임져 주고 너에게 복을 주마. 너와 함께 있어 주마. 너 정말 자식처럼 키운 그 노시 그 가족 끌고 떠나가서 외롭냐 섭섭하냐? 너 날 바라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벗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이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붙잡아야 돼요. 이만큼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 믿음이 자꾸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성숙할 때. 세상은 그러면 바보라고 그래요. 바보, 천치. 경상도 말로 뭐라 그래요? 축구? 뭐 쪼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 너 진짜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중요해요? 우리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 갈등할 때 화평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과 친구 다윗 사이 화평을 이루어 보려고 중재 역할을 하다가 단창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온갖 모욕스러운 말을 다 들었어요. 그래도 멋있잖아요. 바나바는 박해자 사울이 회개하고 변화됐는데 교회 안에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워낙에 악명이 높으니까. 그래서 모두 슬슬 다 피하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아무도 같이 밥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같이 말 붙이려고 하잖아요. 그 일일이 끌고 다니면서 소개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까지도. 이거 진짜로 회개했어요. 예수, 이 사람 진짜 예수 믿고요. 변화된 거예요. 좀 간증 좀 들어보세요. 그렇게 했으니까 그 사울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됐지. 만약에 내가 보니까 당신 좀 뭔가 좀 인기가 있어. 뭐 슬그머니 위편장하고 와서 우리 다 잡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런 모습으로 모두 왕따시켜버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오늘 이런 바나바가 없어요. 교회 안에. 바나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나바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혼자 밥 먹는 새신자 바나바가 돼서 같이 좀 밥 타가지고 그 옆에 앉아서 식사도 하시고 말도 붙이고 웃어주고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셔서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하나님 주신 영생을 받아 누리게 하는 그 역할을, 고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바로 이게 바로 피스메이커예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 일을 잘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 기도가 유명하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바로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도 정말 네가 진짜구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